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러니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약시대 예수님 이후로 초대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고 그리고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선교가 전파되는 여러 과정에 관련된 긴 이야기들을 그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바울이 로마에서 행한 일들에 관련된 내용들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감동은 이겁니다. 현실은 바울이 죄수가 되어져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되어져 가는 과정에 대한 일이지만, 이 스토리는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볼 때 복음이 소아시아에서 로마로 전해지는 위대한 복음 전파에 관련된 이야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한 사람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이야기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도적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애초에 처음 다메섹에서 사울을 세우고 그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 가지셨던 그 뜻을 그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감격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사실 안에서 우리 삶에 부여된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에 대한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된 아름다운 복음의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 안에서 즐거워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기록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우리가 바라보는 현실과 우리가 현실적으로 부딪히며 싸우는 모든 과정들이 결국에는 사도행전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확장되어져 가는 아름다운 복음 스토리, 가스펠 스토리가 되는
기쁨이 있게 되리라는 소망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의 마지막 로마 여정이 주는 교훈을 저는 3가지 정도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로마로 가는 여정, 그리고 로마에 도착해서 그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은 사실 사도행전 전체, 특별히 바울 사도의 이야기나 그 이전의 초대교회 과정에서 예수님의 12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과정들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쩔 수 없이 어떨 때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떤 강력한 힘에 의해서, 또 그 힘이 때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어떤 섭리라고 하기보다는 강제적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 전파에 그런 저항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 같지만, 그 일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 되고 또 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을 보게 됩니다. 바울의 오늘 이 과정들도 역시 동일합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도 같은 패턴에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일들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의 중요한 교훈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로마에 있는 바울, 그의 2년여의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이레의 신앙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결과입니다. 모든 사건과 과정에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개입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벗어난 인생의 삶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비록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인도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합당한 모든 상황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 왔을 때도 동일합니다.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영혼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이 뭡니까? 15절부터 나와 있는 이야기를 살펴보면 우리가 한 가지 다소 의아할 수 있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티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바울이 배를 타고 로마에 도착해서 호송되는 과정에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영접을 받게 되는데, 그 로마에 이미 바울을 알고 있는 바울의 복음의 전도사로서의 그의 사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바울을 환영하고 그를 위해서 마중 나온 믿음의 형제들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영접을 받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염려하고 그와 함께 이 호송되는 로마로 올라가는 과정에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환영과 격려와 위로를 받았을 때 과연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일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주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섭리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최소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기치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삶에 격려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신앙적으로 굉장히 큰 격려가 됩니다. 어쨌든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심을 바울이 경험하면서 그는 비록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이르러서 호송되는 죄인의 몸이었지만 그 길에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마음의 담대함을 얻었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 번째 여호와 이레에 대한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 나와 있는 16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라는 이 구절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입니다. 그는 일반 죄수들처럼 감옥에 별도로 수감되어서 그런 많은 사람 죄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 생활하지 않고 특별히 어떤 이유인지 가택연금 상태에 있게 되고 우리가 그 이후에 보는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환경 속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놀랍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히 죄수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교제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파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속으로 바울을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은총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 이레 그것은 아브라함에게 일어난 일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바울의 로마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이 바로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로마 여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의 두 번째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바울의 쓰임새를 보십시오. 로마에서 2년의 시간, 온전히 2년의 시간을 로마에서 보내게 되는데 그때 그곳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던 바울이 했던 일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사명은 이방인 선교였고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선포하는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오늘 나와 있는 본문에 보면 17절부터 나와 있는 9절 속에서 바울은 처음에 그곳에 가택연금 상태로 있은 지 3일 후에 작정을 하고 그 로마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를 변론하고 자기가 당한 억울한 일들, 내가 이렇게 여기까지 잡혀오게 된 경위를 설명함으로 그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에게 가져 있었던 선입관과 오해를 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들을 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그곳에서 평상시 복음 전도자로서 선교지마다 각 지역마다 다니면서 했던 일들을 설명을 하고 그가 정한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것과 그 말씀과 사상들, 오랜 유대인의 전통과 크게 다르지 않은 분임을, 그래서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편견을 가지고 보았던 것처럼 그렇게 죄인의 괴수, 반역자, 그런 사람들을 미혹하고 선동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변론하려고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노력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23절부터 25절 상반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24절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애를 써서 자기를 변론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들 때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적극적으로 예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에 대해서 다행히 여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들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성령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그 일 이후에 바울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가 깨달은 바를 성경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8절 말씀.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사명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보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지 못하고 여전히 배척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무리 어떤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하더라도 그 노력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완악한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에 대한 수용성을 가지고 새롭게 그 진실을,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경계를 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기초를 넘어서 예수를 영접하는 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이방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므로 자신의 이방인 사도로서의 부르심에 대한 확인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여러분의 계획이, 여러분의 뜻이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서 겸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안에 당한 일들, 사람들에 대해서 내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진실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 자신을, 내 믿음에 대해서 증명해 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고 사람들에게 늘 언제나 좋은 평가 속에서 인정받는 삶을 추구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는 일이 사람들 사이에 부딪힘이 있고 그 일 가운데 많은 좌절의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믿는 사람들, 택한 사람들,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원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받게 하신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낙심한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새 힘을 얻고 회개하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초점은 사람들 때문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그런 새로운 영적인 차원의 확신으로 새로워질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 예수를 전하는 일들을 위하여 그의 나머지 시간들을 활용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교훈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에는 여러분의 뜻이 이루어지거나 여러분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세 번째, 바울의 로마 여정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마지막 30절, 31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한 일을 30절, 3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가택연금 상태에서 군인들이 여전히 그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집에 머무르면서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 연금 상태, 그 집 안에서 자유로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일으켰습니다. 동원가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바울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자기의 사명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의 본질의 사명에 충실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으셨던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도자로서의 삶, 우리의 사역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원칙이 되어야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은, 우리의 봉사의 사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쉽게 단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의 열매와 보람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그 일을 위해서 동원하시고 내게 그 마음을 주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결단과 작정으로 된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원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일에 동원하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동역자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도 주시고 그리고 그 결과도 역시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흔히 발견하는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친히 그에게 보이시고 가르치시니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이런 위대한 신앙의 기초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이도 이 모든 일의 결실과 열매와 과정도 다 전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에서의 바울의 여정들을 통해서 여호와 일의 하나님,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뜻을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결국 모든 환경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는 것처럼 이 모든 일의 기획자도 동원가도 그리고 이 일을 추수하는 열매를 얻게 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의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을 이루는 주님의 백성들이 알아야 하고 또 감당해야 할 삶의 지혜이고 신앙적인 기초가 됩니다. 역사 기록에 의하면 바울이 61년 기원 후 61년에 로마에 도착해서 그곳에 가택연금 상태로 투옥이 됩니다. 2년 동안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 상태로 남아 있다가 결국은 고류 상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나와 있는 기록에 뿌리를 두고 보면 바울은 2년 후에 로마에서 석방된 이후에 에베소나 마게도니아, 드로아, 그레데, 니고볼리 등으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 감당합니다. 그러다가 67년 네로 황제가 등장하고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을 때 그때 다시 한번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잡혀서 참수를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횟수로 보면 8년 동안 바울은 로마에서 그의 생애 마지막 시간들을 보내게 됩니다. 모든 과정들이 그가 순교자로서의 명예를 얻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를 통해서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과 뿐만 아니라 이르방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로마 전역에 기독교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음과 신앙적인 질서를 만들고 로마 제국을 기독교화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바울의 피와 눈물과 땀을 사용하셨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함부로 단정짓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것도 우리의 삶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도 우리가 속한 환경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인도하심 속에 있고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우리를 사용하시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를 동원하시고 돕는 자를 주시기도 하시면서 그의 나라를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주변으로 확장시켜가고 세워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계십니다. 또 다른 사도행전의 삶에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21세기 바울과 같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와 같이 이 땅에 세속의 땅에 부름을 받은 여러분의 삶이 바울의 삶처럼 명예롭고 아름다우며 복음에 합당하며 복음의 열매에 중요한 썩어지는 하나님의 미랄과 같은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